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고난주간은 1년 365일,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순환을 경험하는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불된 사랑, 지불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불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빚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빚. 한국 사회가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차를 삽니다. 대학교 학비는 정부로부터 빌리기도 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10년간 학비를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은 집을 사서 30년에서 40년 동안 빚을 갚습니다. 그 사이에 틈틈이 차도 바꾸고 하면서 또 빚을 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빚투라는 말도 있게 되었어요. 저도 빚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빚을 지게 되는데 빚이 정말로 마음의 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빚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빚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빚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사람을 힘 빠지게도 하고요. 사람에게 도전하고 도약할 만한 에너지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빚이라고 하여서 이 빚이 다 이렇게 힘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빚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딱 하나, 바로 예수에게 진 빚, 하나님에게 진 빚은 우리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동시에 은혜 받은 자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은 이미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 두 글자를 평생 자신의 좌우명어로 삼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 동시에 나는 빚진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신약의 반 이상을 썼던 이 바울, 수천 킬로미터를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았던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나는 예수를 박해했던 자라는 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이르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눈을 떠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빚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죄된 마음을 늘 우리는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만 돼요. 자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게 특권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빚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통하여서 빚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 또한 물질의 빚진 자, 또한 예배의 빚진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냐면 바로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의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7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9시에 소리질러 가라사대 또한 생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이셨고 예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만 했을까?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면 그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냉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냉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뭐가 달랐냐면 바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50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뭐라고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허무하다,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조금 더 살고 싶겠다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화와 이 땅에서 평안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내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소망하거나 꿈꿀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위에 영원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승리케 하는 발걸음이에요. 야구에 보면은 제가 살았던 지역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전의 명수라고 이런 영화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야구 고등학교 팀이었는데 큰 대회 결승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전의 명수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도 곤욕당할 때 매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할 때 사람들은 예수가 다 졌다,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는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패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승리했다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둡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매끄럽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매끄럽고 아름답지 않아요.
거칠고 투박하고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반역자들이나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 받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 형벌을 로마 시민들은 절대 받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했대요. 누가 기록한 거냐?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예수가 죽고 예수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썼던 기록이 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잔인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라. 십자가를 너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차 백밀러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새겨놓는 크리스찬들은 말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 이전에는 고통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것들 진짜 못이었습니다. 나무 위와 땅으로 떨어졌던 것은 진짜 피였고요. 또한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것은 예수님의 진짜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음악을 듣고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오팍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곡을 얼마 전 성도님들한테 소개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읽고만 꼭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 노래 가사 듣고 회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노래 통해서 맨 처음에는 우연히 듣게 되었다가 그게 제목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조금 더 유익 있게 듣기도 했습니다. 가수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근데 가사의 제목과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은 약간 거룩하고 또 소중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여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크리스찬을 비판하는 게 더 오히려 가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서 솔직하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찔렸어요. 솔직하게 하자.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솔직한가? 하나님께 솔직한가? 성도에게 솔직한가? 가족들에게 솔직한가? 솔직하지 못하였더라고요. 나를 포장했더라고요. 나를 가렸더라고요. 그걸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가렸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모임처럼 교제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그 교제는 그냥 보여지길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이렇게 질문한 너는 자유롭느냐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다른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던 저의 부족함과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나도 그들과 역시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회개했던 주제이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이 묵상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매번 눈물 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매는 삶을 사십시오.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매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인 이 십자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이 6개예요. 예수님 박힌 못은 3개인데 왜 6개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작은 못 자국 셋은 나를 박아야 될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빚지고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을 터치해야 돼요. 삶 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듯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게 바로 빚진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당하더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당하더라고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대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잔한 이슬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지 않았다라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 내 마음의 깨달음과 이 변화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숨을 쉬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에 잠을 잘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 당당하게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지불된 그 희생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